2013년 11월 13일 오늘 강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끝에 배교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를 갈망하여 모인 주님의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진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기다린 장장 기다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강의가 이제 104번 하고 이제 오늘 10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종말론의 모든 본들 다 다루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구조 분석하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구조 분석을 했었죠. 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구조 분석,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 구조 분석.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의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22장까지의 구조를 조금 보면 먼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5장과 16장, 15장과 16장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걸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진노라고 하는 거, 7 대접 재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은 진노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15장은 서론 부분이고 16장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이제 마지막 삽입 계시가 되겠어요. 오늘 이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장과 18장은 앞으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박멸시키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종교 제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장과 18장에 말해주는 것은 큰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음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음녀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그럴 때 배교하여 타락한 교회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주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는 큰 음녀들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순수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미혹을 엄청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아주 이 시대에 아주 절실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요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배교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대배교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미혹의 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특히 영적 분별력을 아주 민감하게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러운 부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중간에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 미혹당하지 않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당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미혹당하지 않아요. 머리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통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통신학을 갖다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냐 천만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미혹은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와의 그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가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 못 간다면 그거 못하러 다니니까. 그렇죠? 못하러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도록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여 미혹하는 영웅들이 지금 종말의 끝에 아주 살길 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음료에 대한 비밀을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장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나오죠. 또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게 나옵니다. 많은 오늘 그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천년왕국을 주제로 설교한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개신교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은 거의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로 이 이단들이 좋은 용어는 다 빼놨어요. 신천지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사는 것에 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우리가 신천지하고 이건 곧바로 이단이잖아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개념은 몰몬교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약한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의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것이고 21장과 22장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강의하는 게 주로 어디에 좀 국한되느냐 15장, 16장, 그 다음에 17장, 18장까지. 그래서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장, 20장, 21장, 22장 다음 주까지 계속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오늘 강의가 안 될 것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 WCC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 세미나에서 강의한 건데 이거는 어차피 그 녹음으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WCC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강의한 적이 없어요. 살짝 그 프리메이슨을 언급할 때 WCC를 간단히 살짝 하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WCC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균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WCC가 요 근래 곧 끝났잖아요. 이번에 끝났는데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 그 미혹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정말 저 사람만은 참 복음주의적이다라고 믿었던 많은 목사들이 WCC를 옹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WCC가 주최되면서 그 사람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참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두움은. 분명히 정체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고 좀 이미 저는 그분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분별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너무나 복음주의적이고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오해할까봐. 요번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나중에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16장 일곱 대적 재앙에 대해서 첫 강의를 하고요.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17장, 18장 큰 묘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의 이제 구조 분석으로 오늘 들어가는데 그 일곱 대적 재앙
요한계시록의 이제 15장에 보면 일곱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재앙, 이게 이제 기본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은 뭐냐? 15장 16장은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는 사실은 성도 중심적인 그 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종말이라고 말할 때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해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consummation, accomplishment에서 성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finis라고 해서 끝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성취라고 하는 구속사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끝냄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을 말하고 여기 끝내면 이제 파국,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은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끝냄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끝내니까는 뭐예요?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실은 종말론, 에스카톤 할 때 종말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먼저 사실은 성취, 구속사의 성취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구속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데서 종말이라는 건 완성의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종말론 혹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공포의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현대 종말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다 종말론을 갖다가 파국, 카타스트로피, 파국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복수는 브레스 호, 디도서인 것처럼 복수는 소망을 얘기하는 구속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파국이라는 건 뭐냐? 악인들의 파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느냐? 구속의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장, 16장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악이 제거돼야 되고 죄가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15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구속사에서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끝냄에 대하여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운데 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서머리를 편하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1장은 이제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이제 교회사, 일곱 교회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이 나오고,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7년 대환란을 이제 계획 세우고 그것을 통과하는 본부로서, 구속사의 본부로서의 그 4장이 하나님 보좌를 말하고, 또 5장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청사진을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일곱 임봉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일곱 임봉한 두루마리,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청사진, 마스터 플랜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삽입계시가 나오죠. 이 7년 대환란의 주인공에 대해서, 주역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일곱 임봉한 것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띌 때 첫째 나팔을 불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8장에서 보면 이 7년 대환란이 전 3년반이 세 부분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3분의 1 환경재앙이라고 해요. 환경재앙. 여기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여기 이제 환경재앙. 요한계시록 8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9장에 보면 9장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죠. 전반부는 뭐예요? 황충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황충재앙,
그 무적의 문이 열려서 모든 악령들이 다 쏟아지는 환경대학이고, 근데 후반부에는 9장 후반부에는 뭐예요? 3차 세계 대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환경장을 통하여 일어날 때 여기서 의인과 악인들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제 1차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황충재앙 때 악인들에게만 임한다 그랬죠. 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환경재앙하고 황충재앙을 통하여 환경재앙은 외적인 재앙이고 황충재앙은 내적인 영의 재앙이 임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자들은 악으로 익어가면서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게 됐다. 그래서 대다수의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완전히 거의 이제 멸망의 단계에 있을 때, 파국의 단계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10장과 11장, 12장은 다 삽입계시예요. 자세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10장에 대해서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12장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킬 것인가 말씀드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죠. 13장에. 자, 적그리스도 통치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주 골수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적당히 이 세상과 혼합하고 적당히 세상과 혼합주의로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 편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의 수수성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WCC를 보면서 그동안 복음주의라 외쳤던 사람이 적당히 털하고 혼합주의로 가는 걸 보면서 그게 다 분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비록 내게 어떤 손해가 오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끝장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혼합주의는 끝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과 좀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미스테이크입니다. 실수인 것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순교자 열풍이 불게 되겠죠. 자, 순교자 열풍.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의 조상이 될 사람들 다 빼놓고 다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이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적 재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기라고 말합니다. 진노기. 따라서 합시다. 진노기. 진노기. 다시 한번. 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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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종말론을 다루는 분들은 7년 대환란 전체를 하나의 그 진노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전체가 진노기가 아니에요. 진노기는 어디냐? 순교자 수가 다 채워진 다음에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7 대접 재앙을 내리면서 이 온 세상을 다 끝장냅니다. 이때가 진노기예요. 이때가 진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진노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진노기. 진노기.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큰 음료에 대한 비밀, 삽입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는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가 사실은 7년 대환란 전부예요. 17장, 18장은 삽입계시이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 끝에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죠. 그러니까 17장, 18장은 건너뛰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16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19장으로 넘어가요. 16장에서 어디로 가요? 19장에 대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은 아주 전혀 어려움이 없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디를 배운다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16장에 진노기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완전히 이 세상에 진노기를 통하여 단계별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세 가지 화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첫째 화가 뭐라 그랬죠? 황충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화가 뭐라 그랬죠?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황충재앙은 다섯째 나팔이고 여섯째 나팔이 이제 3차 세계대전. 일곱째 나팔이 어디에 속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일곱 대접장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면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일곱 대접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7년 대환란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래서 그리고 그 일곱째 나팔에서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인 3차 세계대전, 셋째 화인 일곱 대접재앙, 일곱째 나팔.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악으로 있게 하시고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는 이 지구 위에 완전 대파하고 끝장납니다. 한 천여만국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갈 때는 단 한 악인들도 이 세상에 남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구도로 이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십니까? 자, 일곱 대접.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몇 개가 돼요? 시 두 개가 나눠드렸고, 하나는 요거, 종말론 3, 계시록 15장, 22장 구조 분석을 나눠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큰 걸 나눠드렸죠. WCC의 실체에 대하여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은 교재를 피시고, 오늘과 다음 주 계제는 가능한 한 자료를 충실하게,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자, 일곱 대접은 15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그러니까 보충 계시 17장 18장이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삽경이 끝나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린 일곱째 나팔에 속한 일곱 대접 재앙을 기술하고 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자, 셋째 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셋째는 뭐라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대 일곱 대접 재앙이 셋째 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일곱 대접 재앙은 몇째 나팔에 들어간다 그랬죠? 일곱째 나팔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외우시잖아요. 저같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노력형이에요, 대신. 근데 감사하게도 이걸 깨고 있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재앙인데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후 3년 반 중반부터 그렇죠. 순교자 수가 채워지는 중반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악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부어주는 심판의 기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노기가 어디라고요? 7년 대관람 전체가 아니라 후 3년 반에 순교자가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카타스트로피, 대파고 일어나는 때까지를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진노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심판의 기간입니다.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신약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이게 스바냐서가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참 찾기가 어렵죠.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하면 딱 너무나 볼륨이 크니까 찾는데 도대체 스바냐서가 어딘지
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몇 쪽인지. 1359쪽인데. 1350. 다니엘서 넘어갑니다.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넘어갑니다. 요나서 넘어가. 야, 미가서까지 넘어가네요. 자, 1306쪽이요. 저거는 좀 다르네요. 스바냐서. 야, 하박국서 다음입니다. 자,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이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미란 기운과 미르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은요 여호와의 날 주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금 아까 언급한 대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7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바로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은 바로 진노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인간들을 진멸하는 날입니다. 여기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멸절이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진멸하고 멸절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럴 때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과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진멸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거 뭐죠?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그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600년, 700년, 900년까지 살았어요. 완전히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전과 이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을 갖다 우리는 원역사라고 말이죠. 아주 고대 역사죠. 우리는 이 고고학, 어떤 고고학을 통하여 어떤 이 남아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지구의 끝,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개국하기 이전에 이 타락한 인류 문화 문명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 진노기로 노아의 시대에 견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마음이 언제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중요한 거 있어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땅에서 다 멸절한다. 이건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제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것인데,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두 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심을 끄는 게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구석에서 멸절하며 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멸절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절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강의할 텐데요. 큰 음녀의 비밀, 제가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사람들 얘기한다 그랬죠. 불신자들 음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혼잡케 한다는 것은 어덜터레이치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잘 알죠. 그 짓을. 진리와 거짓을 섞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해 살고 있어요. 옛사람이 욕망대로 살면서 또 괜히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주 혼합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 혼잡케 한다는 게 adulter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 adulteration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섞는다. 포도주,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종교적 음행이 뭐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이번에 WCC를 보면서 아주 혼합주의자들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숫자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아주 신앙의 순수성, 혼합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연구원이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하나님 어떻게 쓸지 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제가 신경을 쓰고 제 사역을 걸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순수성이에요. 저는 그거 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혼합되지 않도록, 제가 혼합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원장이.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한 사람이 적당히 머리로는 그 영권 말씀을 가지면 삶으로는 세상에 혼합하여 살아가는 거 그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것을 신경 쓰십시오. 여기 보면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왜 멸절하고 제사장들이 왜 멸절할까? 여기 답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따라서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기독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혼합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에 보시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멸절해요. 지옥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행위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만 예수님 믿죠.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신앙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함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 자. 여기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물러선다는 거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을 지금 동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주석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보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적인 해석을 금하기 위해서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해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10번의 특강을 통해 말씀드렸죠. 말씀 순종 없이 뭐가 없다? 구원 없다. 예, 이 말씀도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선행하지도 않으며 가진 죄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예, 따르지 않는다는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역경을 있어도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이 스바냐서 1장 5절 6절을 제가 해석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상을 혼합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서가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앞에 있어요. 하박국서 다시 잘 찾았네요. 나홈서 1장 2절 3절 하고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절하시며 본능을 거두시며 먹을 얻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것이 역시 그 하나님의 진노기에 대한 것. 물론 이 나홈서 1장 2절과 3절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또한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그 진노기에 대한 묘사로도 같이 상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를 행하시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보다는 뭘 더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과 자비만 합니다. 여러분 공율과 사랑과 자비 하나님인데 그거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용납 안 하세요. 오늘 이게 같이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주장돼야 되는데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교인들이 기분 나빠하니까요. 치료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이 세상을 살고 왔는데 좀 목사가 좀 위로는 안 해주고 매일 하나님의 진노,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그거 알아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요. 어쨌든 나홈서 1장 2절 3절에도 그게 나오고 특히 이제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 한 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단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24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 이사야서 24장도 같이 그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6절, 나홈서 1장 2절 3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실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자, 말라기서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찾으셨죠? 말라기서 어딘지 알죠? 맨 끝이죠. 말라기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은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시꾸라기 같을 것이라. 영광은 불같은 날. 그걸 뭐라고 말하냐? 말라기서 4장 5절에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을 3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정한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죠. 이게 바로 진노기죠. 진노기.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진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재앙을 이제 15장 16장 일곱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일곱 대접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1절 찾으셨죠? 있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보세요. 마지막 재앙 그리고 일곱 재앙 하나님의
진노.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예. 하나님의 진노를 적당히 담은 게 아니라 아주 가득 채웠어요. 7 대접에. 자, 16장 1절에도 중반부부터 봅니다. 그 앞뒤를 보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자,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중반부에 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뭐예요? 진노기죠. 여호와의 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후반부에 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차.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15장은 뭐라고요? 7 대접재앙의 준비 과정을 말하죠. 특별히 15장 1절에서 8절은 하나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인 16장을 말하기 전에 15장에서 서론 부분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15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곧바로 5절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2절부터 3절, 4절에 삽입구를 갖다가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에 왜 거기다 넣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특별한 신학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2절에서 4절은 악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장이 땅에 쏟아질 때에, 그렇죠.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데 이 15장 2절, 3절, 4절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4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긴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예요. 이긴 자들.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만국 조상이 될 택함 받아 소수의 성도들을 지휘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될 게 99%가 넘을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장렬히 이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시 죄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장기토록 시대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채워질 때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4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자세히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7년 대환란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7년 진노기에 여기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부솟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익이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업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놀라운 광경.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7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장이 이제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이 쏟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에게 무상에게 절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놀라운 것이에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장 2절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5장 2절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 여기서 이겼다는 건 누굴 이긴 것을 얘기하죠? 저 그리스도의 진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걸 이겼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좀 절실히 요구되는 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 순교들이 모두가 다 짐승과 그 우상의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싸워서 이겼다는 게 무기를 들고 싸워 이겼다는 게 아니라 순교했다는 거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게 이제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Those who had won the victory over. TEV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죠. All the people who had been victorious over. 무엇에 대하여 이미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긴 자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기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자,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이긴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겼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겨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죄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겨야만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 이상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장렬히 다 승리한 거죠. 이 승리는 일체의 짐승과 우상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생존을 담보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일체의 강압과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승리한 자들. 자,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결사적인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불의를 단호하게 어떤 내게 경제적인 어떤 세상에 어떤 무슨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비비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 승리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 악한 짐승과 현대어 성경에 있구나. 유리바다 위에는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하여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에 나귀를 끝내 받지 않고 이겨낸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다. 끝내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데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리 바다처럼 생긴, 그러니까 이 수정같이 유리 바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처럼 보여지는 그 바다같이 보이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다 곁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으니까 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석하시면 어떻게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이 보이는, 그 얘기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가 수정같이 맑은 크리스탈같이 보이는 바다같이 생긴 아주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그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언급이 될까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걸 연상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노래는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입성하도록 예수님의 피를 흘린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참 보면요,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는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이긴 자의 부드러운 승리의 노래가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서 이 이긴 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 싸워 이긴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임하게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하고 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5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은 나오죠. 이제 악인들의 말살을 위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언급을 쭉 합니다. 15장 1절과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제 멸절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15장 1절을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인데 이제 끝 마무리에 이제 주어진다는 재앙인데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곱 대접 재앙이 모든 악인들을 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 더 이상 악인들에게 진노를 안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재앙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무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긍휼함 자비가 너무나 무한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그 진노가 무한합니다. 용납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야. 저는 요새 가끔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지옥은 무섭습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들어갔다면 끝장이에요. 다시는 자비가 없어요. 영원히 거기서 불의 고통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5장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이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 진노기라고 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 집행입니다. 자, 재밌는 게요. 요게 이제 구도가 아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장이 아주 구도가 참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과 유사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일곱 나팔이 전 3년 반의 동안에 발생한 후 3년 반의 유발의 원인이 돼요. 일곱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 동안에 발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연결이 돼요. 이렇게. 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팔에 대한 시간. 첫째 날에서 넷째 나팔이 이제 환경 재앙을 유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뭐라 그랬죠? 황충이죠. 황충 재앙이고 여섯째 나팔이 뭐라 그랬죠?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누가 출연하죠? 적그리스도가 출연하죠. 일곱째 나팔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출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첫째 나팔에서 대접 제한에 보면 첫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에 보면 그 3분의 1 환경 제한 아니라 전체 환경 제한이죠. 전체 환경 제한. 그 다섯 번째가 영적 암흑기가 임합니다. 다섯째 대접이 임할 때 암흑이 있어요. 아까 다섯째 나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황충이 있어요. 무적의 문이 열리면서 황충이 내어오는데 다섯째 대접에는 암흑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과 함께 황충이 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다섯 번째 암흑과 더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뭐냐? 진노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대파국가 더불어 그리스도가. 자, 이렇게 보면 그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떻게 이러한 그 구도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대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인데 역병이 만연할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죠. 악하고 독한 독종이 난다. 이제 그 독종이라는 종양이나 문둥병 같은 피부병을 이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그 악한,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이 걸렸던 그런 독종, 그 같은 개념이죠. 악창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종기가 골문 상처가 짓눌려 터지면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동반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제도 죽기 전에 이런 악창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에 보면 그 악인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창을, 독창을 낳겠는데 이제 첫째 대접 때 바로 이 역병, 이 악창, 종기가 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주 고통을 주죠. 자, 두 번째 대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지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어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 하수의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는 재앙과 유사한 묘사를 여기서 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9절, 7장 17절 21절에 보면. 근데 이러한 애굽에 내린 일시적인 하수 재앙은 지금 전 3년 반 동안의 둘째 나팔 재앙의 3분의 1 바다 오염과는 달라요. 요거는 그 둘째 대접에서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표시된 이 바다 재앙의 오염은 전면적이에요.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바다에. 요 근래에 제가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텅 빈 바다라는 책이에요. 텅 빈 바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 바다가 다 텅 빈대요. 고기가 하나도 안 생겨요. 이 넓은 바다.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바다. 이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섬처럼 되어 있다. 둥둥 떠다니면서. 지금 제가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는 것을 제가 믿어지는 게 뭐냐.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제가 특강을 했죠. 이게 지금 태평양을 거쳐서 태평양 전체에 다 오염되는데 5년이면 된다고요.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지금도 매 신문에 나오죠. 오염수가 지하수가 막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내가 생각할 때 정신이 나간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그게 바닷가에 세워져 있으면
그 체르노빌이랑은 또 달라요. 체르노빌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 오염이 안 되거든요. 공기만 오염돼요.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은 공기만이 아니라 바다도 오염을 해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그 조치를 내버려 둔 거예요. 도쿄 전력이 내버려 두고 벌써 몇 년을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속였어요. 잠깐만. 그 말을 갖다가 잠깐 속이면서 괜찮다 괜찮다. 지금도 계속 사기 치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일본에서도 이제 8개 현에 대한 그 수산물을 갖다 금지했는데 그 외에는 들어오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 네테르가 일본산이라고 붙었는데 이게 도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표시 태그가 없어져. 그게 뭐로 둔갑하느냐? 카나다산하고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요. 그 어저께 텔레비전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또 재밌는 게 뭐냐? 일본산이라고 하지 않고 북해도라고. 북해도가 일본 땅이니까. 여러분들 일본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북해도가 저 러시아예요? 아니면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홋카이도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일본산이라고 하지 않고 북해도 산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러시아산 비슷하게 이렇게. 일본 땅이에요. 여기서 후쿠시마 여기 있고 일본 바로 홋카이도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동태가 있는데 명태가 있는데 그 러시아하고 카나다하고 이 라인이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게 러시아를 거쳐서 카나다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본산이 아니라서 그 러시아산이나 카나다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이제는 바다가 완전히 오염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 거기에 그 해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그래서 거기에서 150만 톤, 500만 톤이 그 태평양으로 흘러나갔죠. 500만 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서해안 쪽이죠. 벌써 도달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그 쓰레기들이 지금 도달하고 있대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 쓰나미하고 함께 원전이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전의 그 방사능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쓰레기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2년이면 태평양 건너요. 2년. 우리 한국 동해안, 남해안까지 또 서해안까지는 5년이면 건너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환경 재앙이 대재앙이다.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바다가 완전히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제적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1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다 찾아 읽을까요? 읽어보죠. 네, 셋째 천사가 그 대적을 강가와 물건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보를 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이름으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환영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은 제자의 인간을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며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자, 그러니까 셋째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되었는데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심판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는 셋째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들은 강과 물의 근원이 3분의 1만 타격받았는데 본문은 이러한 한정적 언급이 없습니다. 전체 강과 물건이 다 이제 오염되게 되죠. 이 물이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은 보면 3분의 1 환경재앙일 때는 물이 썼다 그랬는데 이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가 돼버린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의 수질 오염이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이때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맹독성 물을 마시고 많은 악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맹독성 물. 사실 여러분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많은 각종 질병에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그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막 피부병, 아토피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재배할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심연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다 죽인다. 단계적으로. 자, 넷째 대접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본체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깨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자, 여기 보면 넷째 대접장은 뭡니까? 태양의 이변이 생길 거예요. 여기 보면 넷째 대접재앙은 넷째 나팔재앙.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넷째 나팔재앙에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넷째 대접에서는 태양의 이변이 생기고 해가 사람을 태우는 재앙일 수도 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태양이 지금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피부암이 많이 걸립니다. 호주나 이런 거 칠레 맨 밑에,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된 부분이 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암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게 바로 그 태양 이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이제 마지막 때 일곱 대접 재앙에서 넷째 대접 때는 태양도 종말이나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요, 얼굴 세수하는 게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피부가 아직 보송하잖아요. 약간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그래도 여름에는 제가 뭐로 쓰냐면, 그 뭐죠? 바르는 게? 선크림을 발라요. 왜냐면 이제는 태양을 묻을 수가 없어요. 저같이 전혀 얼굴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요새는 좀 해요. 화장품 뭐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그 선크림을 바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상식이지만은 그만큼 태양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넷째 대접에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렇죠,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이 대접장을 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기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그 본성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어떤 악한 악심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막 저주하죠. 뭐 말 표현이 안 됩니다. 조롱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삼각산에 옛날에 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뭐 기도하다 올라가다 내다 보면 이제 등산객들을 만나잖아요. 여기 약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몇 명 모여서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데, 기독교 욕하고 막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증오심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무섭구나.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어요. 물론 불신자들도 겉사람의 외적 의지가 체면과 도덕심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형벌적인 심판적인 재앙이 오면 곧바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아니라 욕을 합니다. 이거는 속사람의 내적 의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조차 그 겉사람의 외적 의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속사람의 내적 의지가 변화가 안 되면 똑같아져요.
재앙이 떨어지면 그들이 욕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지옥 간증을 들었다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막 빌어요. 제발 좀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말을 안 듣잖아요. 끝났다. 너희 심판은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막 욕지을 합니다. 욕지을.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회개를 안 하죠. 뭐 이 지금 악인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면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두 주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 그렇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믿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쿼타, 구원받을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데, 이제 그때 되면 전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또 1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계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여, 또 의인들은 연단하여 송화로 이끌어서 익은 곡식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악으로 있게 하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단계별로, 셋째와인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서는 완전히 철저히 저들을 악으로 있게 하여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지금이 구원이 돼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기회 놓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다시는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다섯째 대접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죠? 다시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으니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줄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감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 지옥에 불구덩이 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회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철저히 자기를 가슴을 치고 자기를 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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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손을 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고 촉구하지만 그 뭐예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성령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타락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회개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요번에 제가 회개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요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월요일날 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이제 좀 제가 거기서 종말론을 강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번은 이제 종말론을 강의하는 전문가예요. 세계주의적 종말론을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워가지고 저한테 지금 교정받고 너무 좋아하셔요. 뭐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데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런 그림 같은 거. 우리 연구원에는 이런 그림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보면 막 그냥 감동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죠. WCC 뭐 이런 거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이 그래요. 백 교수님은 못하는 게 없다고. 갑자기 자만심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칭찬을 하니까 막 감탄하면서 못하는 게 없다고. 백 교수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목소리도 괜찮잖아요. 저도 제 목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또 뭐 이런 자료도 잘 만들고 글 쓰는 은사도 주셨고 특히 또 이 그림 같은 거는 또 강의도 잘하고 내가 또 강의를 못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성실하고 얼굴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못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돈 버는 재주를 하나 주시죠. 내년에는 돈 벌 수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가끔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말고는 별로 돈 버는 재주가 없다고 막 웃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자만심이 제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자만심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신학교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괜히 한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원하니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저의 자료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분은 저에게 모든 자료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왜 맨날 자료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달라, 그림 달라, 뭐 글 달라, 뭐.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자만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왜 조금 좀 짜증 섞인 얘기를 했어요. 매일 자료만 달라 한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전화를 탁 끊고 성령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너 잘났냐? 갑자기 생각하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 다 걷어가시고 이 하나님이 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 다 걷어가시고 글 쓸 수 있는 재능 다 걷어가시면 나는 끝장이에요. 황. 그걸 뭐라고 하나요? 황이라고 그러나요? 말짱? 꽝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물론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한 건 틀림없지만 충성한 사람님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뭔데 달라면 그냥 주고 나 이것도 아니면서 달라는 사람들에게 100번 달라면 1000번 달라면 그냥 아무 말하고 분만하지 말고 줘야 되는 게 내 사명인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자책하는 양심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음성 들려 기도하지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양심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게 아니지. 내가 폼 잡을 일이 아니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 거기서 제가 막 영이 아파가지고요. 회의가 나오는데 30분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0일 동안 제가 뭐라는데요? 그 아이들 있죠. 어린 애들이 엄마한테 잘못하면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고 뭐 애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엄마 잘못했어요.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30일 동안 그랬더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진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다시 그러지 않는다는 건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든지 그냥 다 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나 불만 불평 안 하겠어요.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싹 걷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보면. 돈 버는 재주까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다 걷어가시고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꽝이에요. 아니 돈 버는 재주라도 있어야 세상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든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건데 그거 재주 하나도 없어. 나가서 노동할 일이 또 힘들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30분 동안 계속 하나님 정말이에요. 정말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30분 동안 계속 비니까 그 다음에 양심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구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회개 영이 안 임한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서 안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라는 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그게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냥 자기 뜻만, 자기 야망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물고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워낙 우리는 영이 어둡고 타락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면 그 뜻에 순회에 가면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강력한 지배를 제가 계속 요새 강력하다고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편해요,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돼버려요. 그럼 그게 곧 승리예요. 그게 곧 행복이고 평안인데 그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아주 중시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근데 눈치 볼 것도 없어. 영이 민감해져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잖아요. 곧바로 증거가 와요. 곧바로. 맞지 않아요. 핏대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평안해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곧바로 내 안에 하나님 기분 상하셨다는 뜻이지. 성령께서 기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말과 행동 그래서 싹싹 비롯되니까 30분 다시는 안 그렇게 하는 정말 오직 달라면 다 줄게요. 물질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달라면 주고 할 테니까 다시는 내가 그 불평 안 해요. 회개해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하나님께 민감합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민감 안 해. 자기 마음대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 어두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참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르쳐요. 요즘 이거 얘기하다가 다 시간 끝나겠네요. 자, 5째 대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존귀가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는 거죠. 이 5째 대접에서 4째 대접까지를 첫째 대접 재앙부터 4째 대접 재앙까지를 통해 사악으로 완전히 익은 불신자들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5째 대접을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본부에 쏟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 영적 어둠이 임합니다. 따라서 영적 어둠. 이 영적 어둠에 대하여 알란 에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The darkness is probably more and spiritual rather than physical.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신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둠. 아주 치르까지 캄캄해지는 것이죠. 영적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이성과 양심이 작용함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데 영적 어둠이 확 임하면요. 악인들조차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영적 혼란에 빠져요. 완전히 짐승처럼 돼버려요. 미쳐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아십니까? 꼭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악을 통제하고 이 사회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요. 어느 정도의 빛을 비춰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 있고 이성이 있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완전히 그 빛을 제거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지옥이죠. 지옥은 캄캄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형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일반 은총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만 고통이 아니에요. 몸과 혼과 영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 지옥의 그 고통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이 지옥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욕설을 퍼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뭐예요? 역병이 만연한다고 그랬죠? 아주 종기가 나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둘째 대접은 뭐예요? 바다 오염. 셋째 대접은 수질 오염. 넷째 대접은 태양 이변인데 환경적 고통이에요. 환경적 고통.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이들의 비참한 말이죠. 환경을 다 그냥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니까 아주 어렵죠. 피폐해지죠.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은 뭐죠? 영적 암흑이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첫째 대접은 육체적 고통,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은 환경적 고통, 다섯째 대접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통당해요. 오늘 불신자들이 너무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일반 은총이 부어져서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렇죠. 환경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안 당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면 다 박탈됩니다. 육체적인 은혜를 다 박탈하고 환경적인 은혜를 다 박탈하고 정신적인 은혜를 다 박탈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이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하여 악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일곱 대접 재앙은 뭐냐? 지상에서 경험하는 지옥 고통이에요. 무서운 거죠. 지상에서 경험하는 지옥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을 통하여 악인들을 다 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이 우라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한 때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저녁을 위하여 그들 모으더라. 보라 도둑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셈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보내더라. 자, 여섯째 대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의 두 가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무기또 골짜기 혹은 산이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론 평화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끝까지 마귀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말살하고.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주인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저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외칠 때 그때부터 이제 결사항전을 벌이죠. 언제까지? 7년 대관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투쟁을 저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악인 메시아닉 주들을 갖다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가 쏟았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쏟는다. 동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인의 거주. 동방의 왕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원방에서 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보통 지칭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저지하기 위한 또 목적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나오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7년 동안 끝날 때 재림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최후로 이제 막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나오죠.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까지 보면 이게 아마게돈 전쟁의 말기에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창하여 이제 분노를 일으키다가, 이게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 남아있는 메시아적 주들을 다 멸절하려고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켜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마게돈 전쟁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근데 아마게돈 전쟁, 뭐 7년 대환란 때 모든 전쟁이 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3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전쟁의 하나의 그 발단을 일으키죠. 그 문명의 충돌, 이슬람 문명권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됐고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들어갈 때 이제 7년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다니엘서 그게 유대인의 중심이 됐고, 유대인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국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정면 충돌로 비화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박해죠. 후삼년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그때 메시아닉 주들과 진정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요엘서 3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엘서가 어딘지 아세요? 구약성경 1274쪽, 거기 비슷한 데 있을 거예요. 아모스서 앞에. 자, 요엘서는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뒤에. 자,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가운데. 이렇게는 못 찾으시면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자, 시간 없어요. 자, 요엘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셔요. 1274쪽. 다시 읽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일어서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무엘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려다. 너희는 나설수라. 곡식이 걷어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니라.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이제 아마게돈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아마게돈 골짜기로 불렀다가 다 죽이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한 군데 또 보죠. 스가랴서 14장,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7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 스가랴서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너희를 싸우게 하리니 성들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열고당하며 서구 백성이 절반이나 사적게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서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할 것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은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묘사하는 내용.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의 하이막스, 클라이막스 때 이제 대파국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이게 바로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결국 첫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닉 주들, 남아있는 이 지상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남은 최후에 힘을 다하여 모든 인류들을 다 불러 모아 유대인들을 치게 만들려고 하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마게돈 전쟁 전반부는 유대인들과 전쟁하는 게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일곱째 대접은 뭐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을 대파국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천둥으로 모자를 불명하기로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일에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요. 너무 많이 있네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게 이제 대파국이죠. 카타스트로피. 이 대파국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읽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렇죠? 6장 11절에서 17절에 진노의 큰 날 16절 그 어린 양의 진노 요거는 이제 대파국이에요. 같은 사건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진노의 큰 날은 이제 대파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진노기를 얘기하면서 끝을 얘기하죠.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대파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대파국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대파국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는 완전히 끝장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표면은 두께가 약 80km 이상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7개의 판, 아시아, 유럽판, 이거 유라시아판이라고 하죠. 태평양판, 북미판, 남미판, 남극판 이렇게 7개 되는데 매년 수 센치씩 움직이죠. 근데 이 판들이 이제 충돌하면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규모가 1리터 1씩 높아질 때마다 파괴력이 30배나 강해진다고 합니다. 리터 9.0 이거 굉장히 최대의 지진인데 TNT 325톤을 쏟아내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지금 지진이 하루에 8,000건씩 크고 작은 지진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리터 9.0 이상의 지진이 7개의 지진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지금 5대행 6대주가 판도가 바뀌고 지금 5대행 6대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지금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천년왕국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 지상재림하면서 악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대파국을 통하여 이 지구를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하는 낙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게가 1 달란트 이게 이제 보통 34kg라고 해요. 근데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선대어 성경에 보면 약 45kg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약 50kg 그렇게 거대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만한 그 골프공한테 떨어지면 사람 나중에 죽어요. 이 땅에 있는 밭이 다 풍이 박산인데 지금 37kg에서 45kg, 50kg짜리가 떨어질 수가 있고 이게 환경 재앙이죠. 지금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엄청난 그 해일이 그렇죠. 태풍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난 피해가 이거는 좀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환경이 완전히 깨지고 끝장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접재앙을 쏟아질 때 대파국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19장 11절에 보면 지상재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 여기까지 끝내고 첫 시간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끝나기 전에 시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를 읽는데 먼저 첫 번째 회개를 향한 권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회개를 향한 권면 조수정. 죄를 끌어안고 사랑의 주님이라 부르지 말라. 주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을 먼저 청산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할 수 없는 고통을 하느라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라. 토해내어야 내가 살리라. 회개 없는 교감은 미혹의 영이라. 성공을 축복으로 착각하지 말라. 죄와 동행하는 만 가지 능력에 속지 말라. 사망으로 칠할 것만 감각이 없는 이여 절체절명 애통하라. 오 통제에 절규하라. 환경을 몰아갈 때 깨달으라. 회개를 촉구할 때 자복하라. 변명함으로 진노를 쌓도다. 은폐함으로 가증을 더하도다.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여 체면을 세우려다. 영원히 버리울까 두려워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 주님과 독대하라. 어디서 내 영혼이 떨어졌는지 철저히 부러워하라. 회개 없는 구원은 거짓이요 열매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돌이켜 바로 서라. 주님의 경고를 우려하지 말라. 주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말라.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천국을 사모하는 이여 죄 짓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라.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싸우라. 회개는 최고의 은사라.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라. 낮아지는 만큼 죄를 버리라. 통회하는 만큼 죄를 이기리라. 죄와 불법을 용납하지 말라. 공의와 진리 속에 거하라. 내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사랑으로 남을 돌이키라. 살아있음이 기회라. 성취하는 것에 뜻을 두지 말라. 누리는 것에 치우치지 말라. 영생과 영벌을 회개로 결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